함께 섬기고 계시는 다세연의 운영이사분들이 계세요.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포항에서 목회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지난 9월 초에 운영이사들을 경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알지만 서로 잘 모르는 8명의 남자가 KTX를 타고 경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우리를 마중 나온 박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승합차에 저희를 태워가지고 강포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비가 팍 내리는 그 바닷가에서 회 먹었습니다. 회를 먹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차를 타고 한 30분 이동하니까 산 속에 운막 같은 게 있는데 이 양면이 유리로 돼 있어요. 거기 비가 막 내리는데 비 내리는 사냐를 바라보며 8명이 둘러앉아서 보이차를 마셨습니다. 보이차를 다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또 한 3, 40분을 달려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하고 피자를 대접받고 목사님 직접 서빙하시고 먹고 그리고 6시 반 35분 서울행 KTX에 몸을 싣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 선배님들이 목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다 잠들었어요. 근데 한 1시간쯤 지났는데 경주에 남아있던 목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더니 왜 그러시냐고, KTX가 움직이고 있네요. 그럼 움직이지 왜 안 움직이냐. 경주는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보내고 나서 목사님께서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피곤하니까 건물이 흔들려서 깼는데 나가보니까 뭐 유리잔 뭐 이런 건 다 떨어져서 깨져 있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지금 대피해 있다고. 지금 KTX가 다 멈췄고 가고 있는데 괜찮냐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5.8 지진이 9월 12일 날 7시 반에 있었죠. 그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경주가요, 여진이 430여 차례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는데 지금 경주 시민들은 그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주가 고도시잖아요. 오래된 도시니까 낡은 건물이 많아요. 주변에는 지진이 나도 그냥 흔들리고 뭐 그러는데 경주는 그냥 감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상하고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땅에 도착하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땅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의 근본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경주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영남권 대학의 한 심리 상담학과 교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일본 시민들은 똑같은 경우, 더 심한 경우가 있어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인데, 이분이 어릴 때 일본에서 자랐더라고요. 그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 지진을 몸으로. 그래서 좀 안정감을 갖고요. 또 하나는 아주 심각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리 심한 지진이 와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즉 생명길을 선택해 가는 본능적인
이 습관,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이 나면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6에서 8 사이에 지진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패닉 상태를 경계하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면 그냥 다 죽는다. 그래서 살 수 있다, 대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제일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현장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은 목욕할 때, 공부할 때, 잘 때, 운동할 때, 업무 볼 때, 수영할 때, 아침, 점심, 밤, 새벽별로 매뉴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욕할 때 지진 난다. 그러면 세숫대야를 빨리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지진 난다. 어떻게 해요? 의자를, 왜 우리가 의자 이런 가벼운 거 했냐?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틀을 대비해서 이걸 빨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흔들림이 멈추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주로를 확보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철문을 열어야 돼요. 건물이 비틀어지면 문이 닫히면은 못하는 거예요. 저 철문을 열어놓고 그쪽에도 창문 열면 계단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노약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는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길가에 있으면 그냥 세워두고 길에 차가 있으면 길가로 옮겨놓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 차량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동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기를 선택하는 이게 본능처럼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 너무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흔들리고 무너질지 모른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른 척하고 덮고 사는 거죠. 괜찮은 척하는 거죠. 그러나 무왕장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죽기 싫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또 오늘 우리가 또 죽음에 대해서 노래했어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많이 듣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안 느껴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우리 과 아이들이 나를 본다고, 우리 회사 직원이 나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다세연을 만들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100개의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기도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30개가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몇 년 동안. 근데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10분 찬양하고 15분 설교 듣고 10분 기도하고 김밥 받아서 돌아가는 거. 이것을 30개 학교에서 한 거예요. 하는데 어느 날 거기서는 서론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서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려고 지금 서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어요. 15분 동안 설교하니까 예수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자고 15분 동안 막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김밥 막 나눠주고 교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안 가고 우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가 꽤 있었어요. 너 왜 우냐고. 몰라요. 너 어느 교회 다녀? 안 다녀. 천주교냐? 불교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기독교인도 와서 감당하기 힘든 점심시간 기도 모임을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자리에 얘네들이 왜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들과 10명이 모이는 학교도 있었고 250명이 모이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0% 이상이 무교이거나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 왔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평소에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짜증내고 이기적이고 욕하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언제예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 닥치면 다 패닉이 빠진대요. 공부도 안 되지. 공부 잘 돼도 불안해요. 오늘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밀렸을 거야. 뭐 이러면서 다 패닉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피부가 바뀐대요. 애들이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안정감이 있으면서 화장 잘 먹을 것 같은 피부가 바뀌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낸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 우리 담임 선생님,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 주신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짜 이기적인 애들인데 어느 순간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아이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같이 막 욕할 때가 있대요. 왕따를 시킨 아이들이나 선생님 막 욕할 때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은근슬쩍 자리를 욕하다가 피하는 걸 본대요. 또 하나는 방학 때나 주말에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갔다 와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린대요.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안 받고 어디를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따라왔대요. 따라왔는데 여기래요. 말씀을 듣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그냥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얘기를 우리 설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친구들은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뭘 하는지 알아요. 아침에 아침 묵상 모임이 있거든요. 등교하기 전에 30분 먼저 와서 점심시간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30개 중에 어떤 학교는 방과 후에 쓰레기를 치우고 가는 봉사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할 때 그것을 가지 말라고 그런데요.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고. 묵상 가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이번 주만 교회 가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애들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겪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생명길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오늘 하루만 또는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와 똑같이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냥 여기 잠깐만 있어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에이 교회 다닌다고 뭐 나도 옛날에 다녔었어. 아니 전 직장의 상무님이 장로님이었는데 더 하더라 야. 에이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다양하니까요. 눈 한 번 찔끔 감고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틀거리가 움직여서 두려움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안내하도록 보내신 받은 우리들이 이 위기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한 다니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6장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이 다리오 왕 원년이었거든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고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좋게 얘기했지만 총리 셋을 둔다는 것은, 그리고 다리오가 BC 539년에서 525년까지 15년 통치했거든요. 짧게 통치했어요. 총리 셋을 둔다는 것은 정권을 분배해서 서로 견제시키겠다는 거예요. 왕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거 보시죠? 뭐 안 보면 좋게. 구름에 달 가듯이 복음이면 너무 막 설교 들을 때는, 근데 복음 얘기인데 아주 그냥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약한 거예요. 왕권이 조선 왕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왕권이 너무 약해서 안동 김씨 세력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동 김씨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그 세력들을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총리 셋을 세우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총리 셋을 세우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민첩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자꾸만 찾게 돼요. 하나님 중심의 반대는 뭐냐면 마귀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져요. 민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제하게 되죠.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원톱 시스템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안 거예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알고서 계략을 꾸몄어요. 그 계략이 뭐냐면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30일 동안 어떤 존재에게라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어인을 찍어 제갈을 시켰어요. 자기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에요. 30일 동안 눈 질끈 감고 이번만 지나가면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함으로 이 위기를 넘기고 자기도 살고 연약한 왕도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요, 습관화된 하나님이 아니고요, 문화화된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디서 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상상해서 굳어진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할 때 미쳤죠? 네. 그를 향해서 마음을 예람씨 날 봐요. 그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지 말고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대요. 아니 다니엘도 웃겨. 닫고 하면 되지. 속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함정에 빠집니다. 아유 술 한 잔 먹으면 되지. 봉투 한번 받으면 되지. 서류 한번 사인하면 되지. 행위에 초점을 맞으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의 행위를 보지 마세요. 술을 한 잔 먹냐 안 먹냐, 담배 한 봉을 빨아먹냐 안 빨아먹냐, 봉투를 한번 받냐 안 받냐, 거짓말 한번 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행위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다니엘의 마음을 보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놨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놨느냐.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아주 쉽게 했는데 그 무슨 천군이 미군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 훈련 받거든요, 부대에서. 근데 주일이 낀 거예요. 3박 4일 동안 산에서 자면서 훈련을 받는데 주일이 낀 거예요. 이 적절하지 않은 예가 될 수도 있어서 짜맞히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 아침이 됐어요. 10시 반에 잠깐 쉬라고, 다 몸이 얼어있으니까 한겨울이었거든요. 땅 파고 눈에서 자고 그러다가 다 다치겠다고 내무반에 이렇게 들여보내요. 30분만 쉬라고. 근데 11시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펴고 내무반에서 혼자 예배를 하려고.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겨서 듣든 해석해서 듣든 알아서 너무 막 예배당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11시에. 그래가지고 총이랑 군장이랑 내려놓고 홀린 듯이 성경을 들고 예배당으로 가버렸어요. 다음에 영창을 가든 다음에 맞든 중대장이 대기시켰거든요. 근데 너무 막 예배하고 싶어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당 문을 탁 열는데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군인 월급이 얼마나 돼요? 5,000원을 꺼내가지고 감사금에 썼어요.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훈련 중에도 예배당에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금을 냈어요. 예배 내내 불안한 마음. 아 이게 끝나면 영창 가겠구나. 분장 도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영창이야. 영창. 근데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막 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 왔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게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다스리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중대장이 대위님인데 중령님 이 장로님이 다 광고를 하시면서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읽었죠. 이렇게 훈련 중에도 김용재 일병 감사합니다. 그런데 광고 시간 대령님이 나오셔가지고 나보고 일어나고요.
오늘 간식 다 먹지 말래. 다 싸가지고 저 사람 주래. 가져가서 딱 논아 먹으라고. 그리고 대위 한 분을 저기 이중대 조교중대 저 중대장이 자기 동기지 가서 얘기 좀 잘해줘. 내가 전화 넣을 테니까 가서 얘기 좀 잘해줘. 그래가지고요 이 간식을 딱 들고 내화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30분 단위로 훈련 대기 명령이 계속 나는데 1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행위가 나는 예배 안 빠져, 나는 훈련 중에도 예배당에 가, 이런 행위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매 순간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BC 605년에 여기 끌려왔거든요. 14살로 치든 17살로 치든 지금 BC 539년이에요. 그러면 80세가 넘은 거예요. 소년이 아니고 할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결단력이 강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이니까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방금 전에 뭘 했든 주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이 좋아서 3번씩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호적을 파나요? 너 정말 그거 한번 가만히 안 둬.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각 썼어. 근데 잘못했어요. 그럼 호적을 파나요? 안 파죠. 아버지,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방금 전에 뭘 했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바라보는 이 마음. 그래야 우리가 3번이 뭐예요? 10번, 100번도 갈 수 있죠. 매일매일. 이건 믿음의 문제, 결단의 문제,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삶의 양식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죽은 사람, 전에 죽어도 되는 사람, 당장 죽어도 되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 위기를 또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 넘어서서 죽은들, 넘어서서 또 산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품을